안녕하십니까. 이병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씨름하는 기독교 세상 속의 신앙 시리즈 네 가지 강의 중에 세 번째 내용, 세상 속의 기독교의 내용, 직장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첫째 주에는 욕먹는 기독교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인의 구체적인 삶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생기는 왜곡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공적인 측면, 초월적인 측면이 서로 이제 혼동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 주에는 욕먹는 기독교를 넘어서 씨름하는 기독교의 방향은 어떤 것이냐. 특히 이제 우리들 평신도들의 신앙이 이제 지나치게 위로만 받는 신앙이 강하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신앙이 이제 굉장히 빈약하다는 얘기를 같이 나누었고, 그래서 씨름하는 신앙이란 게 이제 어떤 건지 그 요소와 이제 방법,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같이 이제 토론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할 얘기는 그러면 이제 그 씨름하는 신앙이란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말만 하고 그 내용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일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이제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투고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내용, 그러니까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서론으로 직장 생활과 신앙, 직장과 인생이 굉장히 버거운데 거기서 믿음이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이 과연 필요하냐,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서론으로 나누고, 총론으로는 이제 직장과 신앙과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한테 이제 그 질문과 답을 함께 나눠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텐데,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직업과 직장 생활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법의 본론인데, 이제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그 초년생들, 젊은 분들은 직장 초년생으로서의 갈등과 애환들을 느끼고 있을 거고, 저처럼 이제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하는 생각들과 이제 경험들, 또 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 주기도문에 있는 그 6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 그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는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도들인데, 이제 그 항목에 따라서 직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법, 직장에서 나에게 빚진 자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법, 직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법, 또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법,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 또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법, 이런 순서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세상 속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 믿음이 주는 당당함과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제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 신앙의 힘을 누려보자는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직장 생활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이제 도입으로서 저의 고민, 또 여러분의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데 20년 이상 이제 법률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께 토론하고 겪었던 내용들이 이제 이 기초가 될 거고, 여러분들도
각종의 이제 회사 직장 경험들을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들어갈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약간 이제 뭐 안 믿는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뭐 그 신앙과 직업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고민 아예 없었죠. 그냥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신앙이 없이도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게 저는 좀 쉬울 줄 알았더니 하긴 힘들어가지고 초기에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몇 년, 한 7년 정도 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으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믿게 되니까 이게 내 직장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은 많은 분들이 했겠지만 저도 이제 초기에 믿으면서 믿음의 힘과 기쁨이 강하게 확 몰려오니까 이제 뭐 직장 같은 게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졌죠. 아마 이제 그 결혼하고 또 이제 그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신학교를 가든지 이렇게 전업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도 이제 강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했죠. 근데 그러면서 직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변호사는 이제 특히 민사소송은 기업이나 개인들 간에 돈, 재산 가지고 싸우는 일을 이제 거들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좀 거들어주고 뭐 수임료라 이제 것처럼 좀 개평을 받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의 싸움 속에 껴있는 일에서 신앙의 거룩함하고는 제일 거리가 먼 직업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제가 독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쁘고 욕망에 가득 찬 이 직업을 기회가 되면 이제 떠나서 시간도 여유를 가지고 또 조건도 바꿔서 이제 살고 싶다는 게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직장생활 20년쯤 해오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과 이제 직업 속에서 직장 동료들이나 또 제 이제 고객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신앙하고 좀 연결이 되네.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 이상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회사에서 수요일 날 점심 때 매주 모이는 성경 모임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읽고 같이 직장에서 겪는 이제 고통이나 갈등이나 뭐 힘든 거를 선배 후배들이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저는 이제 한 10년 이상 그 리더를 하고 지금 회사를 옮겼으니까 그 뒤에 이제 다른 후배들이 이어받아가지고 그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 모임은 이렇게 그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서 강의 듣는 형식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읽을 성경책이나 구절이나 그 장을 정하고 같이 공부하고 특히 그 생활을 나누는 내용들을 집중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이 힘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살고 일하는 게 힘들 때는 신앙이 무슨 이제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현실에 맞서가지고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시험을 감당을 해내고 거꾸로 이제 믿음의 원리로 우리를 압박을 하는 그 세상 자체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은 인생이 이제 행복해지냐, 어떤 직장을 다니면 인생이 행복해지냐, 그런 이제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직장이 있고 조금 더 원하는 직업은 있지만 어디 가도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변호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직업이죠. 그런데 이것도 힘들어요. 지금 제가 이제 20 몇 년을 일해서 5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제 수임료 받고 변호사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직업은 굉장히 힘들고 거기서 주는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돌아가도 우리 직장이 그 신앙의 힘으로 금방 유쾌한 장소가 되진 않죠. 그리고 거룩한 장소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이제 빡빡한 그 일상과 업무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디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믿음이 우리 삶과 일의 의미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직장 생활과 이제 그 인생이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일이지만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좋은 날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이 나쁜 날이 있고, 인생이 좋을 때는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뭐 어디 시험에 합격하거나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 초기에 좀 좋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보통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 생활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집에서 누가 아프거나 또 우환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이제 저희가 인생 끝까지 이제 그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과 직장이 만만하냐, 이제 만만하지 않은 장소죠. 세상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저희 이제 형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에요. 그러니까 남이니까 각자 자기가 살기가 이제 벅차지 나를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내가 내 책임으로 감당을 해야 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지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 항상 하시던 얘기가 세상에서 남의 돈 먹는 일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은 이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뭐 사업을 해서 거래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건 쉬운 게 하나도 없고, 돈 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업무나 직업에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준비를 해도 실제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는 쉽지도 않고, 또 이제 그 일에는 항상 위험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실수가 나거나 좀 사고가 생길 이제 위험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인생과 직장 생활이 기본적으로 이제 힘들고 버겁다. 이제 이런 그 복잡한 세상과 직장을 사는데 우리 신앙이 도움이 되냐, 고추장스러운 짐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치 아니냐. 특히 직장 초년병 시절 때는 세상과 직장에 적응하는 것만 가지고도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뭐 신앙을 연결해봐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까지 저도 좀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사치스러운 얘기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검이죠. 무기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 이런 신앙의 검을 쓰지 않고 그냥 칼집에 넣어놓고 썩히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냐.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많은 일도 알고 또 많은 방법, 법, 매뉴얼들을 만들고 알고 애써 배우며 살아가는데, 직장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도 우리가 만들고 알고 배우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내용으로 저희가 같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총론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던 질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질문을 이제 우리 자신한테 던지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일의 성취를 얻고 그거로 이제 생활을 하는 일에 매달리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일을 하지 말라고는 하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을 이제 권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책임이죠. 이걸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거나 폐를 끼치고 이제 우리 삶의 유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 일인데 그걸 넘어서 이제 그게 이제 인생의 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는 빵을 잘 만들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 인생의 다라면은 거기는 이제 경쟁과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예수님한테 미치는 게 좋다. 이런 그 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독실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의 힘이 이제 워낙 그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주중에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교회 와서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한단 말입니다. 요한 1서에 세상에 대한 우리 사랑이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생의 자랑은 영어 성경에는 이제 the boasting of what you have and what you d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뭘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자랑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힘이 너무 세서 그래서 웬만큼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으려면은 예수님한테 미친 것처럼 좀 세게 독하게 믿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믿어야지 우리 신앙이 힘을 쓰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저는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예수한테 미쳤다고 해가지고 진짜 미친놈처럼 살자는 얘기는 아니고 직장에서 이제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게 살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를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에 이제 그 미치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게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가 하는 직장일은 세상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악하고 신앙적으로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직장일은 돈을 버는 일이고 이제 우리 욕망을 충족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거룩하지 않고 타락과 탐욕으로 가득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의 태도가 나오냐면 하나는 그 세상을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에만 이렇게 보관시켜 놓고 세상과 직장에서는 세속적인 성공하고 자랑에 우리의 모든 이제 정성을 쏟습니다.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제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런 명제는 실제로는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투항하는 이런 그 태도가 이제 스며들어 있다는 그런 위험을 느낍니다. 다음의 일은 세상의 일은 이제 악하니까 하긴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을 포기하고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에만 이제 매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대한 신앙적 청산주의 같은 건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 직장과 세상에서는 신앙을 적용할 생각을 아예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결론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칙과 원리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지적을 하는 이제 말씀인데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은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습이 있지만 직장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과 직장 생활에 의미가 있는가 하는 신앙적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저희 답변은
나의 직장과 직업 일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터다. 이웃 사랑의 실천과 자기 사랑의 갈등이 씨름하는 신앙의 경기장이다. 이제 이런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신앙적 초월에 헌신한 목회자나 선교사의 삶에만 있느냐, 또는 정의에 헌신한 사회 운동가, 사회 활동가들의 삶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현실에서 이웃과 함께 일하며 먹고 사는 일을 몸통으로 구성이 되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땅은 이제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세상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를, 신앙을 풀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 신앙은 굉장히 하늘에 떠 있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일은 교회만 있고 세상의 일은 탐욕과 타락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에도 탐욕과 타락의 위험성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죠. 이제 이 교회, 최근 10년, 20년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거꾸로 탐욕하고 타락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일에도 그 내용 속에는 거룩함과 사랑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직업에는 본질적으로 이웃한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런 그 요소가 이제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해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직업 속에는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들어있다. 그러니까 직업이란 것은 이중계명에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활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직업을 내가 먹고 살려는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의 수단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직업의 신앙적 의미를 천시하게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주신 이중 대계명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한 덩이가 있고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두 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하고 같은 무게일 수도 있고, 또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서로 이제 대립하고 경쟁하는 거일 수도 있죠. 이제 제가 알기로 중세 가톨릭의 직업과는 이제 성직은 성스럽고 사회의 세속적인 직업은 이제 좀 하류이거나 그 이제 가치가 없다는 관점이 좀 강했다고 들었고, 루터의 직업 소명론은 이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이제 준 소명이다, 콜링이다 해서 직업에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칼빈 이후 청교도 개혁 그 전통에서 청지기 이론, 스튜어드십은 하나님이 이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직업 윤리를 제시하긴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직업의 하나님 사랑적인 측면에 착안하고 직업의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맞지만, 저는 이제 직업의 현실적인 그 갈등과 긴장의 요소, 그러니까 직업 속에 들어있는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요소에 대한 인식은 다소 결여되어 있는 느낌 같습니다. 이제 직업 속에 왜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들어있느냐? 우리 직업의 대부분은 의식주에 관한 이제 물건을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물건을 만들어서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물건을 이제 운송하는 거, 뭐 의류업 등 모든 서비스 업종은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게 공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걸 해서 이제 그거 대가로 나를 벌어먹이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의 행동이 같이 그 직업 활동 속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업에서는 자기 사랑이 일차적인 동기인데, 돈을 버는 게 나를 사랑하는 수단이 나 혼자
가만히 있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우리 보통 이제 이웃사랑은 내가 벌어먹고 살고 남은 거를 기부를 하거나 뭐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직장에 사는 일들은 다 이웃한테 뭔가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직업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 실현되는 일이다. 우리 직업과 직장이 하나님 일과 무관한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 사랑과 우리가 추구하는 자기 사랑이 서로 엉켜서 싸우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터. 이제 올림픽으로 치면 이제 메인 경기장 같은 거죠. 우리 신앙이 경주를 하는, 그렇게 우리 직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씨름하는 직장 생활과 업무 수행에 우리 신앙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성경에는 이제 성경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세 가지 이제 가장 중심적인 계명들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전달한 10계명이 있고, 신약엔 예수님이 그거를 모아서 이제 주신 이중 대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를 보면은 이제 전반부 3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건 이제 하나님 기도고, 그 뒤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대한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생 청원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인생 기도라고 이제 부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양식에 대한 기도, 죄와 빚에 대한 용서의 기도, 이제 시험의 기도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은 양식 기도에 따라 직장에서 이제 일해서 먹고 사는 법, 직장에서 동료들, 후배들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는 법, 또 직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 법, 이 순서로 같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서 이제 앉아 있으면은 양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나가서 이제 일을 이제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특히 직장생활 초년 과정에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 거 하나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추어처럼 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꽤 오래전에 그 개그맨들이 만든 유행어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추어 같이 굴지 말라고. 이제 회사하고 직장은 돈을 버는 조직이어서 회사가 계산적이고 타산적이지가 않으면 이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인 거죠.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직장을 우리가 이렇게 가끔 드라마도 뭐 그 직장을 이상적인 거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적지만 가끔은 이제 그렇게 그 영화나 그런 데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직장을 우리가 너무 낭만적이고 은혜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직장의 목적과 메커니즘에 대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에서 아래 사람으로도 있어봤고 이제 선배로도 있어봤는데, 아무리 착하고 막 이제 그 고상하고 인격이 좋은 선배도 한정없이 후배한테 잘 해주지 못해요. 이 직장에 돈 버는 일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아마추어 운동 경기로 치면 아마추어 선수 일이 아니고 이제 프로 선수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현실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하고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의 재판을 받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벌이 너희는 땅은 저주를 받고 너희는 땀을 흘려야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처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게 힘들고 괴로운가 이제 이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일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한테 가시덤불을 내고 우리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일을 하면 이제 재미가 없죠. 왜 이렇게 일이 재미가 없냐. 이 질문도 일은 원래 재미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긴 일이니까요. 일을 하는 게 한 10가지면은 그 중에 10개 중에 1개 정도만 재미가 있으면은 직장 생활에서 살만한 것 같아요. 이제 그 1개도 없으면 이제 괴롭죠. 하지만 시간을 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좀 오래 하면은 재미가 있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는데 바로 이제 그런 재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직장에 낭만이 없는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은 원래 낭만이 없는 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연못구어라는 말, 중국에 그러니까 한자 사자성어가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곳에 가서 없는 걸 바라면 우리 인생이 이제 꼬이고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일용할 양식 구하는 일이 다 괴롭고 힘들기만 한 거냐. 성경에는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의 그 일이 이제 심판과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사람한테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또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뭘 다스리는 거냐, 이 다스림을 받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크게 또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직업은 본질적으로 이웃사랑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과 유통업,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옷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이제 뻘거벗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녀야 되고, 이제 식료품을 팔거나 식당이 없으면 우리 이제 굶고 다녀야 돼요.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 건축 일을 하는 분들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뭐 바람이 새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주 생활은 다 다른 사람의 직업에 의지합니다. 선생님들이 없으면 이제 그 애들은 다 바보가 되겠죠. 의사가 없으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연예인들이 없으면 이제 힘든 세상 인생에서 이제 웃을 일이 없습니다. 이 직업은 괴롭긴 하지만 그 괴로운 일이 누군가한테 이제 그 도움을 주는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의 일은 이제 일을 좀 잘할 능력이 좀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 수도사 중에 어떤 분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의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조금 더 일을 근면하게 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이제 수도원에서 노동을 했으니까 나온 얘기겠죠.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 이제 내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능력과 기술을 계속 근면하게 키울 필요가 있고, 이제 이 일은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제공하는 그 기술과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는 당장 이제 이 직업의 일을 하는 능력은 당장 돈을 조금 더 벌고 덜 버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돈을 내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벌어가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한 경험과 능력은 나한테 이제 오거든요. 이건 내가 이제 써먹을 수가 있는 거라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제 그 결과에 집착을 한 필요는 없다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모세가 구약의 최대 인물이잖아요. 최대 인물인데 모세 인생은 40년은 궁에서 살았고 이집트, 40년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냥 노동자로 이제 노동을 했으면 자기 양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이가 40세에서 80세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0세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불꽃을 본 건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보다 이 모세가 한 직장 생활이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직장 생활이 이제 쉽지는 않죠.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승진도 하고 뭐 이제 그 임원으로 갈 기회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회가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잖아요. 모세는 이제 그런 길이 다 도망자로서 다 막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모세가 이제 40년을 그렇게 사막에서 양을 치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지도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다시 나와서 40년을 거기서 방황을 하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혼자 돌아다녔던 그 장소를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서 지도자로서 40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지리와 어디에 뭐가 있고 한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적인 의미 없는 것 같은 노동이 그 뒤에는 민족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끄는 그 능력으로 이제 경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업과 직장의 의미는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날지 모른다. 당장 1년, 2년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 뒤에 젊을 때 했던 일의 성과와 신앙적 의미가 40대, 50대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점에서는 저희가 인내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과 신앙에 대한 조급심을 버릴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직장과 신앙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직장과 직업에서 금방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발휘해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너무 빨리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빚진 자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은 하나는 우리 두 가지로 번역이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리한테 죄진 자를 용서하는 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빚 채무로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이제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이 채무와 빚의 측면으로 우리 직장 생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쟁과 직장 내 모든 다툼과 미움의 원인은 서로 이렇게 본전이 안 맞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변호사로 재판을 20몇 년을 하면서 느낀 거, 직장 생활 하면서 느낀 겁니다. 본전은 이제 화투나 카드 게임을 해본 분들은 알죠. 그러니까 내 미천 시작할 때 내가 이제 시작하는 그 미천이에요. 근데 이제 돈 내기를 하고 끝날 때 보면은 안 맞아요. 계산이 항상. 그러니까 돈을 잃은 사람이 훨씬 많고 돈 딴 사람은 조금밖에 안 땄대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지갑에서 얼마 꺼내 놓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돈을 좀 따면은 자기 지갑에 그걸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딴 돈을 자기 미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남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짓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산이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 미천을 더 크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더
한 게 많다. 둘이 같이 일을 하면은 내 몫이 더 크다. 내가 좀 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원고하고 피고가 있으면 원고는 자기가 80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몫이 피고도 자기 몫이 60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개를 더하면 100이 아니고 140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둘 다 억울한 것 때문에 이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 몫도 정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몫도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이게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이제 그렇다면은 권리하고 의무를 정확하게 계산을 직장 안에서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냐 이 질문을 먼저 이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뒤에도 좀 얘기하고 제가 이제 스라린 경험에 기초한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일을 시키는 상사하고 일을 받는 나하고 있을 때 많은 경우에 이제 나한테 일을 시키는 상사가 나한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되는 그 사람이 내 채무자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측면은 내가 이제 그 받은 일을 잘 해야 되는 내가 채무자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일 경우는 내 일을 그냥 잘하면 되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용서하거나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 용서하고 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용서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직장 생활이나 직업 생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느낀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십입니다. 변호사는 이제 의뢰인을 클라이언트라 부르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인간성이 좋고 나쁘고, 나한테 친절하게 굴고, 못되게 구는 거 상관없이, 나한테 일을 맡기는 직장의 상사나 선배는 나한테 일을 주고, 내가 먹고 살 기회를 제공하는 고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외부에만 고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돈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고객의 필요에 맞출 이제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객하고 나한테 일을 주는 사람은 나한테 돈을 주는 채권자고 이제 나는 고객에 대한 채무자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주고 막 인상을 쓰는 직장 상사한테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빚진 자인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일을 그냥 이제 잘하는 거, 이제 이 클라이언트십이 직장 생활과 일반 직업 생활의 결정적인 이제 비결의 하나다. 아까 이제 직업이 이웃사랑이라고 한 그 원리를 비교하면은 내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 이제 나한테 못되게 구는 그 직장 상사를 사랑한다는 건 좀 이제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지만 하여간 이제 그런 요소가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해주면은 고객도 나한테 잘해주고 직장 상사와 선배들도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험도 그렇고. 이제 가끔 안 그러는 이제 나쁜 놈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그 놈이 나쁜 놈인 거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막 직장에서 어용이나 간신이 되자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잘 비율을 맞추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나 지금이나 어용이나 간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현명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일을 주는 고객, 뭐 선배, 상사,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가지고 잘해주면은 거꾸로 당당하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직장 생활에서 어용이나 간신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은 세 번째 그 이제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직장 생활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법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들고 우리가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 카인과 하나님이 나눈 대화를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같이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가인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화를 이제 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아벨을 질투하거나 이제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서 아벨을 동생인 아벨을 이제 죽이죠.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가서 네가 왜 이제 그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고 있냐? 선한 일을 하면은 얼굴을 붉힐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카인이라는 인격을 거부한 게 아니고 카인이 그때 올린 제사가 뭐가 좀 잘 안 됐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인이 그 다음 제사를 잘 지내면 하나님 받을 이제 생각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선한 일을 하라고. 근데 가인은 이제 그 반대로 자기 인격을 전체를 거절당한 거로 이제 그렇게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뭐 일을 해서 했는데 이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인정을 안 하거나 형편없이 한 것처럼 이제 나를 째려볼 때가 있죠. 아니면 어떤 거는 이제 내가 잘 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러면은 이제 특히 직장 생활 초기 때는 엄청 화가 나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것과 이제 자신이 없는 것과 여러 가지 섞이니까 굉장히 이제 이 가인이 하나님의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처럼 그런 이제 좌절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일이 부정을 당한 거지 내가 인격이 부정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다음번에 일을 잘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내 인격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선배가 하자는 일은 이제 하기도 싫고 이제 꼴도 보기도 싫고 대충 이제 던져버리고 이러면 계속 악순환으로 가서 직장 생활이 해결되기 어렵고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이제 기를 쓰고 하면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앞에 나한테 인상을 썼던 사람이 그 뒤에는 엄청 또 이제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앉아 있으면은 악의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가 내 인생을 나를 내 직장 생활을 잡아먹으려 한다. 이제 이 하나님이 카인한테 주신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법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2달란트 받은 자의 위험과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잘 관리해서 12배로 키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삐져가지고 화가 나서 하나님은 이제 나쁘다 이러고서 땅에 파묻었다가 하나님한테 혼이 나고 이제 그 하나도 뺏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그냥 화를 안 내고 2달란트를 관리해가지고 4개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시고 또 이제 더 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상을 받은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된 것 때문에 곧 고민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일 때가 좀 많아요. 내 옆에 나보다 이제 일을 더 잘하거나 칭찬받거나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시험에 빠지면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삐지고 막 이제 이렇게 화를 낼 가능성이 이제 크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이 참고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해가는 그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놈도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난 놈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 리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거기서 이제 또 서로 이제 내가 더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런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재벌들끼리 또 등수가 있기 때문에 그 등수가 떨어지는 재벌은 굉장히 힘들고 또 실제로 대기업이나 재벌들도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위험과 기회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시험과 싸움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상과 직장 생활이 주는 시험에는 나의 잘못이나 객관적인 상황의 한계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객관적인 악한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런 시험도 있거든요.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험이 올 때는 좀 순하게 이 시험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지만 만일 그 시험이 이제 사람들의 악이나 죄로부터 발생을 하고 우리가 그 죄나 악에 이제 굴복할 것을 요구할 때는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필연적으로 돈을 버는 조직이니까 생기는 거,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생기는 거, 일을 잘하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나쁘고 악한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굴복할 걸 요구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험에 맞서서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원리로 맞서 싸울 것을 요구받는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그 주기도문의 시험 기도의 오히려 본질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내가 지금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내용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게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온 시험인지 어떤 회사나 사회 구조 그 관계에서 오는 시험인지 내 잘못으로 생긴 시험인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악이 때문에 생긴 시험인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따져본 다음에 그 시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감당할 수 없는 건지 그 시험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건지 싸우고는 싶은데 내가 힘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억울해도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건지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대응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초년 시절에는 직장에 주는 직장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직장이 주는 시험하고 어떻게 맞서 싸우냐 이제 이러면 이제 회사에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싸움이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를 이기고 세상에 주는 시험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고 거꾸로 하나님의 원리로 거꾸로 세상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한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뒷부분에서 바울이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악한 게 올 때 그냥 바보처럼 순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악한 거를 막으면서 뭔가 한 단계 높게 그 선한 거로 이제 세상과 직장에 던져서 그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믿음과 직장 생활을 두 개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직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초년병으로 입장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적응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돼서 직장에 이제 상급자가 돼서 임원이 되거나 뭐 사장이 되거나 이 경우에 이 뒤에 힘이 생기면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시험에 드는 것보다 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도 힘이 없으면 딴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데 착한 사람도 힘이 있으면 딴 사람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이 힘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하려면 시험에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악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는 딴 사람이 나한테 가하는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뿐만 아니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까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그 인생 기도에 따른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제 살펴보았고, 다음은 하나님 기도를 직장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법,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직장에서 최대한 이제 신사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믿으면서 가급적 직장에서 핏대를 올리지 않는 것,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안 믿는다고 전도할 때 우리는 믿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좀 그런 성향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사적으로 존중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친 듯이 하나님 믿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고단하니까 언젠가는 이제 사람들이 힘들 때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때가 오거든요.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한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이제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해관계하고 나의 이해관계가 틀리다, 이런 거를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잘 풀리고 내가 안전한 거가 이제 하나님 뜻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있지만, 내가 꼭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성취가 하나님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이나 직장 생활에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가 구약에 이제 있는 것처럼, 그 잘 풀리던 일이 갑자기 안 풀리는 일이 괴롭긴 해도 우리 인생과 신앙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면은 저도 이제 직장에서 잘 풀리고 뭐 실적이 많고 뭐 이럴 때는 내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데 다른 동료들한테 그걸 이제 같이 분배하고 나눠주는 것이 아깝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도 안 올라가고 돈도 안 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저 친구는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안 풀리는 게 훨씬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 일이 직장에 잘 풀리는 거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는 별로 듣기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는 법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죠. 이제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거 정도는 이제 다 우리가 동의를 하겠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이제 가는 내세 천국, 그것도 하나님 나라일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직장이나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가? 이제 별로 그렇게 이제 느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면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와 내세에만 있고, 현재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직장과 직업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세상과 직장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조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런 임무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를 그 신정국, 과거 유럽의 신정국가나 기독교 국가처럼 내 직장을 뭐 신앙으로 이제 압도하고 지배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세속 사회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억압적일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이제 겸손하게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두세 사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저희한테 주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는 두세 명이 모이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이 힘을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진리를 추구하고 내 인생에 적용하고 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제 그 에너지가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주변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향권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혼자서는 이게 고립되고 슬프고 뭐 좀 하다 부딪히면 잘 안 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포기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두세 명이 모이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진지가 이제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직장에서 기도 모임이든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든 신앙 모임을 만드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직장 규모가 적으면은 그 주변에 이제 아니면 친구들하고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죠. 이제 교회 구역 모임하고 좀 다르죠. 교회는 구역 모임은 교회 활동을 주로 하는 거고 자기 직업의 장애에서 직업의 고통과 갈등을 나눌 수 있는 신앙 모임을 이제 의미합니다. 한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직장에서 신앙 모임, 기도 모임 하는 거를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억압하는 나라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불교 모임이든 기독교 모임이든 하고 싶으면 그냥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위해서 하지 말라고 찍어 누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부딪힐 수는 있죠. 시간이나 이런 거로. 근데 그거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신앙 모임을 만들고 그거를 굴러가면은 직장이 나한테 갖는 의미도 조금 이제 바뀌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법률에서 10년 이상 그 신앙 모임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이 직장이 내가 돈을 버는 직장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직장에 있는 이유는 이 신앙 모임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일을 거기서 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무슨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직장에 100명 있을 때 성경 모임 만들었을 때 10명이었는데 10년 뒤에 직장에 200명, 300명이 됐어도 10명밖에 안 늘어나요, 이게. 이제 좀 늘어나면은 있던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래가지고 외형적으로 뭐 대단한 게 없는데 이제 거기 모인 사람 또 왔다 간 사람 다 포함해서 이게 약간 그 하나님의 일이 움직이는 통로나 공간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되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제가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 자리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직장의 외형, 직장에서 돈을 버는 일과 다른 커다란 의미가 생기고 내가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 이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상 생활의 이제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에도 조금씩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적인 일은 나의 삶과 이웃의 삶, 직장 동료들과 우리가 거래하는 의뢰인들의 삶이 긴밀하게 이제 연결되는 장소거든요. 이제 마가복음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이 온천하라는 게 꼭 한국이 아닌 외국에 선교를 나가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이제 이 온천합니다. 그거의 대부분은 우리 직장들이죠. 거기에서 신앙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는 이제 설교만 맨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일과 내 인생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제 신앙을 이제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려면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땅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뜻과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욕망에 따른 세상의 뜻이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이제 장소고 우리는 이제 그 싸움을 하는 믿음의 이제 선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축구 시합으로 치면은 교회 이제 목사님들은 그 이제 감독이나 코치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작전이나 기본적인 신앙의 그 원리나 이제 그 기술을 배워서 운동장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신도들, 이제 평신도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장이 바로 이제 세상과 직장인 거죠. 거기서 신앙 가지고 싸우질 않으면 우리는 이제 계속 이 신앙의 경기는 이 조그만 그 라커룸에서만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이거는 이 땅은 정의를 추구해서 이제 하는 고상한 어떤 정의를 위한 투쟁의 장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룩한 곳 신앙의 장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 땅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하지만 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은 오히려 우리들이 다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매일 시루고 벼르고 하고 또 딴 사람들한테 욕먹고 거기서 견디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제 그 삶의 현장인 거죠. 이제 이렇게 6가지 그 주기도문에 따른 믿음으로 사는 법의 본론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 때는 욕먹는 기독교의 현상과 원인을 얘기했고 두 번째 강의 때는 이제 씨름하는 기독교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위로받는 기독교 신앙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 신앙이 정치되거나 퇴행된 면이 있다라고 비판적인 말씀들을 또 같이 드렸지만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진 후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자 때는 훨씬 더 재밌었고 그때는 그냥 이제 진짜 무슨 꿀을 마시는 것처럼 성경이 달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순결한 신자는 아니어도 세상 삶 속의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을 여전히 이제 강하게 느낍니다. 세상의 일이 괴롭고 가끔 성취감도 주죠. 근데 하나님 믿는 일보다 더 즐겁고 유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저는 단단한 믿음, 실력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초기에 가급적 예수에 미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제 그 힘과 위력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면은 우리 믿음이 이제 실력이 있어지죠. 그러니까 힘들 때 교회 와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열심히 가지고 뛰다가 힘이 들면 와가지고 좀 쉬면서 이제 더 힘을 얻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딪힐 때 밀리지 않는 그 단단한 믿음은 이제 우리 인생의 당당함과 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이제 이 신앙의 진리인 거죠. 신앙의 진리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의 자유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생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믿음의 힘은 세상의 힘보다 훨씬 세다. 직장 생활은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니까 또 직장 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잡고서 직장 생활을 통한 나의 이제 생활과 또 거기에서 사람들과 부대낄 때 어떤 때는 버티고 어떤 때는 나를 부인하고 양보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명령을 제자도를 실천하는 장인 거죠. 아마 저는 솔직히 직장과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별로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젊거나 좀 나이가 더 든 장년이거나 직장 생활을 적게 했거나 오래 했거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를 세상에 풀어나가야 되는 사명과 책임과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용기가 우리의 이제 직장과 직업 생활에서 애쓰는 모든 일들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신앙의 힘을 세상 속에 가득 차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쓰실 것으로 그리고 저희가 거기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번째로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문제, 정치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주제로 씨름하는 기독교와 세상 속의 신앙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